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7장 2절과 1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29번째로 정말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의 신앙이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성경의 교육의 방식은 반복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와 역사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를 멀리하고, 그리하여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역사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고 할아버지 죄를 그대로 이어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매 왕들의 역사마다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읽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듣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판날과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들을 귀로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삶으로 적용을 해내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 없이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이 없어요. 19명 중에서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 양육을 받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겨진 말씀, 내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새겨지는 하나님 말씀, 잘 된다, 축복된다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준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날에 후회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그날에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의 신앙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날도 있어요. 개인적인 그날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을 결산하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에는 그날이 있다는 것과, 또 그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무시하고 살아요. 살다가 죽으면 또 이번 생에는 글렀네 라고 생각하며 다음 생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것을 묻혀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그런 풍조와 세상의 그런 사상관들을, 인생관들을 본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생관은 일직선입니다.
창조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날을 기억하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 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묵시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1대1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날렘 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대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아수르가 강한 사단의 그 팔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이집트의 바로 또 바벨론 그런 나라들 당시에 날렘 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칭은 사단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런 바다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과거부터 창조의 혼돈의 그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바로 리워야단 용이라 또는 번역 또 다른 그 관주에는 아거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바다의 세력을 잡은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 같은 세력으로 모든 것을 휘젓는 그래서 혼돈을 만드는 것을 깨뜨리고 죽이는 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렘뱀 리워야단인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가? 그날에 무엇으로 그렇게 강한 자를 그렇게 심판하는가? 그것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주 커다란 칼이고 정말 무쇠도 자르는 그런 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도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말씀하심에 천지가 일어서고 말씀하심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입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바꾸지를 못합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광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적으로 볼 때 죄악의 원인인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나 속이는 사단은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속이고 또 그렇게 살인하면서 마지막 형벌이 처해지는 때까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립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움켜잡고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리워야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성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다가오는 폭풍 같은 어제도 뉴욕의 4.8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요즘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고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그렇게 겸손히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서 6장 8절 통해서 밝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결국 성경은 그 총체적인 리워야단의 실체를 깨뜨리고 또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보았어요. 마귀도 다 적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그곳에 불과 유황불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패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죠. 자, 종말은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사단도 다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 앞에 두렵게 서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나를 존경하는 자,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그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사무엘상 3장 29절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고 또 그분을 존중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신앙, 그날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악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또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한쪽에서는 그런 심판의 맹렬함이 있고 한쪽에서는 구원의 기쁨의 찬송들.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커다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환란 가운데 나오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힘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찬송이 다 부가 하나님께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됐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도를 그렇게 잘 익어가도록 잘 자라도록 가지를 정제하고 또 벌레를 잡고 모든 것을 막아주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세심한 농부의 손길, 땀 흘리면서 그렇게 떼약볕에서 그 하나하나 벌레를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삶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에 우리에게 수확을 얻기 위한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 우리는 이사야 5장에서 분명히 극과 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시고 상품 가치가 없고 아무도 먹지 않는 찾지 않는 들포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짐승들에게 내어줘 버리는 그 들포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들포도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찾으신 들포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극상품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나오지 않음이 문제라고 그랬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면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6절에 보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래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가꾸시고 살피시면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모든 잡초로부터 모든 동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뿌리가 내리고 um이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할 뿐만 아니라 온 지면을 다 채우게 되는 결실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렇게 거두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동서로부터 수많은 셀 수 없는 자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심판에 아니면 곤고한 곳에 또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다루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은 우리는 고난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로 봐야 돼요. 7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치셨어요.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자, 하나님이 백성을 다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 그 사람들 공격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보다 더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공격했던 죽였던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공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만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견책하사,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 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신실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성숙한 분량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인 것을 보게 돼요. 9절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속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삶이 꼬였어요. 힘들었어요. 계약이 안 됐어요. 일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불의한 일 아니면 죄들을 다시 그곳에 발을 딛지 말아야 할 곳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니, 우상을 섬겼더니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름답게 돌들을 꾸며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돌들을 횃돌로 하얀 가루로 다 만들어버리는 말이에요. 다 부셔가지고 도무지 쓸 수 없도록 만들어서,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싸매실 것이요, 하나님이 치셨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 당하는 것이 기쁨이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땅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날이란 것을 명백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 전부 다 믿는 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거두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들이
당시에는 리워야 다니고 당시에는 꾸불꾸불한 뱀이에요. 그래서 그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한번 보세요.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산천초목을 보고 효도하고 살리라. 아니면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한번 그곳에서 이제는 한번 이름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사업을 한번 부하게 해버리라.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리라. 그래요. 모든 것이 중요해요. 가정도 중요하고 삶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있습니다. 종말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날을 안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타임수업 다 끝난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분기점으로 나눠지게 되고 사단도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온 천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어진 자, 거룩을 추구한 자는 계속 거룩을 추구할 것입니다. 선을 추구한 자는 계속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하고 날마다 거짓을 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심은 대로 왜 그래요? 내 귀에 들려지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 바꿔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끊어내야 내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한 것들로 그렇게 자꾸 들려져야 그 말씀이 심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농담도 음담패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시기하는 악한 말들은 우리는 입에서 금하라고 그랬죠. 무릇 무익한 말들은 너 입에서 아예 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인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려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요. 주님은 그때도 속히 오고 지금도 속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는 우리의 세상에서 첫날과 같을 수 있고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히 오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가지고 오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가지고 오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남의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어느 부모, 어느 남편, 친구, 누구에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함은 손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갚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종말의 삶을 잘 준비함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들려져서 영광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사랑과 소망과 또 멸류관과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들,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 바라시는 열매들이 있는지,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그날에 무엇을 거둘 것인지를 하나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